여러분, 드디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라마의 성문 가까이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문제가 정작 사울은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인 줄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전혀 모릅니다. 다만 자신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방법을 물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을 뿐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찾으려고 하는 암나기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가장 먼저 사울을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제물로 교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 사울을 초대했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일 나 사무엘이 너 사울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뿐인데, 아니 갑자기 왜 산당에 올라가서 사무엘과 교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가야만 한단 말인가? 오늘 처음 만나보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일까? 이 사람이 내일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어떤 의구심이 들고 다소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사울이 웬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이 마음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한 가지 말로 귀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9장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암나기 이야기를 이때 합니까? 왜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말을 사울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라는 것을 사울에게 넌지시 깨닫게 해주면서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먼저 증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보태는데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사람이 너 사울과 내 아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너 사울이고 너 아비의 가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최초로 이제 이 사무엘이 밝혀주는 겁니다. 사울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최초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제서야 뭔가 알아들은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보는 자기에게 산당으로 올라가서 함께 화목제 식사를 하고 내일 가라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아니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인가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에 더 의구심이 들고 진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21절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겨우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일 뿐인데 또한 자신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황당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느냐는 뜻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냐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의 큰 겸손이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맞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성경의 민수기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추기를 하고 강야생을 할 때 보니까 이 베냐민이 원래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베냐민 지파 원래 수가 좀 적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큰 사건에 베냐민 지파가 휘말려 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작은 지파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실제로 나약한 가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울이 자신의 가문을 스스로 낮추어 말한 겸양의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니까 성경은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가문인데 이것은 겸양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집안을 이렇게 낮추어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이 말은 분명한 겸손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겸손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했어요. 이 점 이때쯤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앞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라마성의 산당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면 산당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high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산에. 거기는 이미 30명가량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라마성에서 신분이 높은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수석에 사울을 앉게 해 주었죠.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미리 따로 떼어놓으라고 부탁해 놓은 제사장들의 몫인 화목제물의 넓적다리 부분을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사울에게 제공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사울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야말로 최고의 예우를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서 라마성의 지도급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도로 지금 사울을 예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사무엘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을 하고는 아직도 좀 어리벙벙하고 의구심이 들고 여전히 자신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겸손해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세우는 그 절차를 이제 서서히 확실히 시작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날 사울은 최고의 대접받고요, 함께 사무엘과 교제 식사를 하고 라마성으로 내려와서 사무엘과 함께 지붕에서, 아마 사무엘의 집 지붕인 이스라엘의 집 지붕은 같이 대화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무슨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무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라마성을 떠나는 끝자락에 도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 이 사무엘이 사울의 사활을 먼저 앞서게 해놓고는 비밀스럽게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원래 제사장과 선지자에만 붓는다. 처음으로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 세 직분만 가능한데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세 직분을 함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장 1절 보죠. 10장 1절을 보니까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직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순간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비밀스럽게 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했는가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왕이 되려면요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직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면서 사울 자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먼저 확신하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자신이 오늘 사무엘 만나가지고 내일 왕이 된 겁니다. 갑자기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내일 왕되는, 이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의구심도 들고 인간적인 의문도 들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신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든지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처럼 100% 확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뭔가 확신을 시켜주려고요. 사울을 그날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뭐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세 가지까지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가다가 셀사라는 지역에 이르면, 여러분, 셀사는 라마스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울의 집이 남쪽 기브아에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길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셀사라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옛날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을 할 것이고 아버지 기스가 오히려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셀사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볼이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이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저 북쪽 베델은 라맛은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이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너 사울에게 문안을 하면서 떡덩이 2개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하는데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킵니다. 즉 기브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셔서 사울도 함께 예언을 하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로 돌아가다가 다 응답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들에 대한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두 다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응답이 그런 것이거든요. 격려하고, 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뭐냐니까 격려가 많고 힘을 주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 번째로 만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하는 말과 함께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사울을 걱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이거 저번에 어저께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생각나. 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보기 전에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기스가 우리 안전을 걱정하실 거 아니냐 했던 그 말도 생각이 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응답을 들으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암나기들을 찾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걱정하는 마음까지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떨 길에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세우려나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왕이면 이 전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데 지금 이런 예언과 응답을 통해서 자꾸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던 세 사람이 자신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재물 중에서 떡
두덩이를 준 것은 자신의 배고픔 허기를 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무난하고 대접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난하고 대접하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 겸손하지만 약간의 열등감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요 가문도 작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사울이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일단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언을 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울에게는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 개인으로서는요 마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성령의 신비함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던지 평소 고향에서 기브아에서 사울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사울이 성령의 취향을 보고 놀라가지고는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했는데 이 말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10절 보시죠. 10절. 여러분 10장 10절. 10장 10절이라고 봅니다. 10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어떤 뜻이냐 하면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뜻밖에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했죠. 여러분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자기에게 놀랐을 거예요.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웬일인가 이것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취하니까 나도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새 마음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맞구나. 그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신으로 임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저 강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과 인간적인 겸손을 이기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큰 확신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와 용기가 뭡니까? 이런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를 떠날 때부터 새로워졌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6절 봅니다.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고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울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소신껏 행동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해 주실 거라.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거기에 나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 사울에게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어리벙벙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라도 의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런 미약한 집에서 왕이 될 수 있냐고 인간적인 겸손에 빠져있죠.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사울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왕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약하고 타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크게 기쁘지 않았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하고 타락한 신앙 상태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용하시고 왕을 세워주시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을 최소한 만들어 주시면서 가장 준사고 가장 용맹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길을 털어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울을 철저히 왕으로 준비를 시키시는데 우연한 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최대 여우를 받게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예언들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셔서 사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높여주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마음 새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으로서의 능력 카리스마를 부어주셨답니다.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최선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또는 자주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혼란스럽고 어리벙벙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지를 못할까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용기를 갖지 못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위로가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지금 적당하게 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적당히 대하시고 또는 혹시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내 이름은 혹시 아실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나를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를 앞으로 축복 안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인생에 걱정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인 혼란과 신앙적 미혹에 빠지면서 사단에게 눌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억지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되기 전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화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최선으로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만일에 세상적인 게 더 잘 되어버리면 주님을 떠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선에서, 주님을 따르는 선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사실은 조금 더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 좀 야단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 야단 안 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걸 나한테 적용해봐요. 나는 진짜 야단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야단 안 치세요. 여러분, 진짜 야단 치시면 진짜 잘못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삶과 나의 건강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최선의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100%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최선에 응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불이 일어나는 것도 막 이렇게 서로 같이 부대껴야 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응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하고 타락한 신앙 상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에 무척 겸손했어요. 자신은 왕제국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많이 더 낮추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효심도 깊었고 성실했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기조차 했습니다. 본문을 1장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자기 고향 기바로 돌아가니까 삼촌이 기스의 동생 삼촌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라마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더냐 하니까 이럽니다.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왕된대요. 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만 교만해서 어떻게 돼? 그날 막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막 뭔가 나 왕된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절대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지극한 겸손과 신중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사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울도 참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리고 요나단까지, 요나단은 보면은 제가 눈물이 날 때가 들어있어요. 근데 자다가도 안타까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돼. 참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왜요? 사울이 가다가 신앙이 변질됐더라. 인격이 변질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의 말을 불순종해버리고 다윗을 시기 질투에 죽이려고만 들고 무당 찾아다니고 분노와 혈기에 빠져들고 정신적으로 세가야 악령에 시달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죠. 아니,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기라고 세운 왕인데 그 짓부리고 봤더니 패배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 불순종과 배반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타락의 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운의 성도예요. 비운의 성도는 성도인데 비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할까요? 제가 하는 용어에 성도의 최선으로 응답한 게 아니라 성도의 죄선이었죠. 죄선. 최선인데 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길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형편 영혼육의 삶이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멀리 갔을 겁니다. 아마 지옥 문턱에 가 계실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일에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안 됐으면 저는 벌써 술 먹고 끝나고 지옥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몇십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가. 그게 저의 위로고 용기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잘 못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절제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절제하십니다. 잘 된다고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시키는 것이 최대로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이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엄청난 교회를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절제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서 올바르게 살면서 잘 살게 하는 게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르게 살면서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하나님께 최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게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해 보는 것. 저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뭐 여러분 조금만 잘 들어보면 자기만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신중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가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 행복한가? 근데 왜 또 거기를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영광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선을 주셔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이 우리를 따르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